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아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랴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덕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오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독한 시련기를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나의 한계 밖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내고 계십니까?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견디어 가십니까? 우리 인생에 덮쳐 있는 수많은 한계 밖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적 허들링이 필요합니다. 허들링이란 남극의 89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에서 모든 생명이 다 얼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집을 밀착시킨 가운데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밖에 있었던 것들이 안으로 서로 희생하며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지불하고 견디어냄으로 체온을 유지함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남극의 냉혹한 추위는 결국 다 얼어 죽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걸 견디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시간들을 서로 생명을 부축하고 공감하고 포용하는 삶의 방식으로 견디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협력으로 혹독한 시간을 견디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이처럼 생명을 감싸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허들링 시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서로 부추겨주고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으로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한계 밖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공동체 말이죠.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사랑을 나누고 헌신으로 채워가는 것 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한계 밖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당신의 헌신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허들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전이 그리고 성문과 성벽들이 다 무너진 지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을 합쳐서 외부의 방해와 시련을 맞서게 되고 안으로는 사랑과 헌신의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그와 같은 그들의 견디어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목표, 성벽 재건을 수축하라는 이상적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이 이상적인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명하고 또 이행하기 쉬운 것들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실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을 실행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성벽 재건의 사실 이 역사는 중수는 산을 바다로 옮기는 역사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알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1절 말씀에는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는데 공로자들의 38명의 이름과 또한 그룹들 42개의 그룹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 기록을 통해서 성벽 공사의 재건 공사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성문과 성벽을 수축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헌신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알리아십과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이었더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여 성별하고 마치 기공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으로부터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성벽 공사는 어디에서 마쳐지는가? 양문까지 수축되어짐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 공사는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불리워졌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 드릴 제물이 양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이 이 성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들어간다 하여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문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문에는 오늘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5문이 있는데 모든 문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었더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총 모든 문마다 공통적으로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더라. 하지만 이 양문만은 자물쇠와 빗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어 주어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문에만
자물쇠와 빗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항상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열린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문들이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그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 맨 앞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문에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양문에서 시작하고 양문으로 끝을 맺었더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방금 양문은 제사하기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문은 제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떤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까? 제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보수해야 될 수많은 그와 같은 무너진 성벽과 성벽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무엇부터 합니까? 오늘 양문부터 보수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양문의 보수를 마친 후에 감사하게 제사장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회복해야 할 것, 여기 성문과 성벽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보수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말이에요. 성벽 공사가 양해문에 시작해서 양해문으로 마침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 앞에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가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자기 개발서들을 수집하고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그걸 인생의 지침서로 삼는 것,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요. 늘 실패하던 문제에서 늘 주저하던 그 연약함 위에 나의 굳센 의지를 그 위에 두고 긍정적인 인생을 그 위에서 각오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출발을 한다고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나요? 새로운 적금을 붓고 새롭게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만난다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선으로 그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당신의 예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 모든 무너진 것들은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다치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가 무너지자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심판의 현장에 놓여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한 민족이 망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배가 무너지면 경제적 붕괴가 오게 되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핀 하나로 작은 물건 하나를 쳤어요. 집어 던졌, 그것을 주시하여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 수많은 49kg, 아니 그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철옹성과 같은 그 빌딩도 이 작은 빈센트 하나 던지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작은 빈센트 집어서 드려지는 것과 같아요. 일주일에 예전에는 일주일이면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새벽, 금요 철야, 그리고 다락방 예배, 다니엘 예배, 곳곳에서 예배가 충만히 일어났던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예배 1시간 드려야 된대요.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의무적으로, 맹목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전통적으로 드려왔으니까. 그 작은 핀센트 하나, 그걸 집어 던지자. 철옹성 같은 빌딩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일부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삶의 일부로 드렸던 그 예배가 결국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빌딩이 무너지듯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이 엉망이 되었다. 삶이 무너져 있다.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2시간의 시간, 중심을 드려야 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예배의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실패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렇게 서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문과 성벽은 사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 어제의 충만함으로 내가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망해요.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타는 목마름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두 번째 성전 수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고스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아버지인 우리야와 그 아들인 무레못이 중수한까지는 에스라가 아버지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의 역사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성벽 수축을 하는데 무레못이 어디를 수축했느냐 하면 남쪽 성벽을 충성스럽게 수축을 한 것입니다. 남쪽 성벽을 수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고스. 4절에서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또 한 부분을 중수하였더라. 동쪽 성벽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몫이 맡긴 분량이 남쪽 성벽을 수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나로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쪽 동쪽 성벽을 맡기자 그가 한 부분을 다시 힘써 중수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레못은 자기가 맡겨진 것을 다 끝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이상 2배의 몫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그 몫을 다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원해서 2 몫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무레못과 같은 일꾼이 되어 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물론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핑계대지 않고 2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은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 태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레못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최우선으로 나의 몸과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여기 왜 자꾸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냐 이 표현을 쓴 것 중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 걸 동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만도 힘든데 무슨 자기 것을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최소한의 몫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목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 더 이상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성을 거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이 놓여 있으면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본성을. 하나님 앞에 물의 못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에 내가 어떻게 2배의 몫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세요. 아이고, 할까 말까 이 정도 고민하지 마시고, 나도 물의 못처럼 2배의 몫을 감당하겠다, 이거 고민하셔야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내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극대화시켜 올려드리겠다는 걸 고민하세요. 저도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도 충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해요. 저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확 뛰어 들어가서 침투되어서 정복하기를 고민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동일하게 암벽을 안 만나겠습니까? 인생의 장애의 벽을 만났을 때, 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민해요. 진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2배의 몫을 감당하세요. 힘을 다해, 아니 힘에 지나도록 말이죠.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절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거기 보면 3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어요.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그래요. 바룩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힘써서, 아니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열심히, 아니 전심 다해서를 뛰어넘어 특심으로 말이죠. 이런 물의 못과 바룩이 있는 반면에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협조하지 않았더라. 어떤 일을 섬기는 데 있어 자신을 드리지 않았더라. 자신을 드리지 않았더라.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더라. 헌신하지 않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이렇게도 인색할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슬퍼요. 슬퍼. 드고아의 귀족들은 헌신치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드고아 지역은 예루살렘과 14~15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양촌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는 고원지대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드고아까지 먼 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이 수고에 참여한다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커다란 자기의 만족에 있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기 만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거리상의 위치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유독 드고아 귀족들이 이 헌신에 가담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처럼 자신들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생활에 있어서 안전지대에 있었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자기 만족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전지대를 가지고 있고 나만의 이와 같은 분명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내가 버리면서까지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동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으로 인해서 아픔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하든지 말든지 나의 삶과 커다란 영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실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로 분담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성벽과 성문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특별히 유익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기 삶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만족하고 그리고 좀 더 잘 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그리고 잘 입고 잘 사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절대적 가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수고,
고귀한 시간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조금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무릎의 시간, 중보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허무하다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것에 열심을 내면 어느 정도 분명한 보상이 있는 것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홀로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해져요. 믿음의 산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의 산이 없다고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다고 한다면, 문제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득와의 귀족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득와의 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지 않는 이 득와의 귀족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는 사람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성벽재건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대구와 귀족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지, 자기 안전만 챙기는 논팽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헌신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득와 귀족에 대해서도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헌신의 시즌이 있어요. 그 헌신의 시즌을 지나가 버리면 헌신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없고 나의 헌신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신의 시즌이 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무레모처럼 바룩처럼 뜨겁게 충성스럽게 그때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옥합을 꼈던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순전한 그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는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헌신이 있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낭비하지 말아라. 균형 있게 하라. 적당히 하라. 왜 과도하게 헌신하느냐 합니다. 차라리 그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음이라. 주님이 장례를 마친 후에 이 향유를 부었다면, 아니 그 전에 부었다면, 헌신의 시즌이 전혀 상관없이 부었다면, 그때만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드릴 때 받으시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그 사랑과 헌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계셔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균형 있게 하라고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측면에서 말한다면 철저하게 불균형적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헌신은 균형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제국에 마치 술 맡은 관원이지만 정치적 실세예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라니까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요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16,000km 떨어진 자기의 무너진 고향을 보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균형입니까? 균형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질서가 회복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이해타산에 맞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모든 것은 균형 있게 되어지게 질서 있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헌신할 때 과도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람들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헌신 앞에 굳게 서 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과도하다, 분에 지나치다, 이걸 보고 말하기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균형 있게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균형을 좌우 무게가 똑같은 걸 균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균형은 하나님의 균형에 하나님께서 축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말이죠. 이게 균형이에요. 세상은 균형을 말할 때 무게를 더하고 빼고 해서 무게를 똑같이 한다. 이게 균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영적 균형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마음을 다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내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교회 일도 요새 보면요, 와,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와, 이렇게도 때 지나면요, 그 봉사, 헌신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적당히 말고 전심으로요. 하나님은 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고아의 귀족이 아닌 무레못과 바룩과 같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수축하는 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그 일의 분담을 어디에 맡겼느냐면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성벽 준수 작업을 하게 합니다.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전, 자기 가족의 안전, 자기 가옥에 대한 분명한 보호도 무너졌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문과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집,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동기가 되는 거죠. 자기 집. 따라서 자기 집의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자기 집의 가족. 또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옥.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산, 이 모든 걸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각자의 삶의 실제적 이익과 그분의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디를 책임진다? 너의 가족과 그리고 너의 모든 이와 같은 보호막들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헌신과 보상에 무슨 공식처럼 이 공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전부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실제 또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여러 사람 소개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한 분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38명과 42개의 그룹들을 치하해주고 그리고 영예롭게 느헤미야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예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느헤미야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쭉 명단들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힘썼던 자들을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분명히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태도로 그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완성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성벽 공사의 업적을 치하하고 영예를 드러내는 일에는 반드시 누가 기록되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어지면 또 보게 되면 그렇게 자원하여 찾으셔서 우리 전부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 옵니다. 이 겸손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최고로 주 앞에 들이되 가장 높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시겠습니다.